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마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는 대신에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아마 그 율법사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율법사였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을까요? 율법에 여러분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그 헤아려 본 학자의 말에 하면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10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이 전부 다 613가지. 근데 그 613가지의 조항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수많은 조항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옳았기 때문에 네 대답이 맞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내세우시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 이제 그 대답이 맞다고 인정해 주니까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알긴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율법사가 그제서야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좀 어처구니없지 않나요? 아마 뭔가 이제 자기론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또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 이 지형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내려가면 사해가 있거든요. 그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하고 그 예루살렘은 거의 1000m 가까이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산에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계곡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이 이렇게 굽이굽이 져가지고 그런 그 굽이지는 곳에 가끔 강도들이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강도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야기가 약간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한번 우리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음에서 버리거든. 자, 강도들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옷을 벗겼어요. 우리나라 강도는 어떻게 강도질합니까? 꼼짝만 해놓고 가진 거 다 내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강도는 옷을 벗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재산 목록 1위였습니다. 이 날이 건조한 이런 사막지대는요 해가 나오면 굉장히 덥지만 이 해가 지면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쪽이 이 사막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가 낮에는 무지하게 뜨거운데 해만 지면 굉장히 선선하고 어떨 때는 추워요.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부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왔다가 막 여름에 한여름에 여행을 왔다가 막 파카를 사 입고 그런데요. 이 바닷바람이 막 춥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재단 목록 1위였습니다. 이게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주고 또 낮에 더울 때는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당포 주인은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추워서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면 다시 옷을 갖다 맡기더라도 저녁에는 옷을 돌려줘야 될 정도로 이 겉옷이 귀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를 상징해요. 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불려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잎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 자기의라고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입고 생활하면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덧붙이는 일종의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가리우고 자신이 좀 이렇게 잘나 보이고 돋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어떤 자매님 어머니가 이제 심장병으로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다녔던 분이었어요. 헌신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가니까 이제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라고.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왔던 분인데, 님, 아유, 저하는 교회 피아노 4대나 사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런 자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어머님도 죄인이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막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 4군데나 이렇게 개척하는데 피아노도 막 사주고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런 얘기 주니까 또 딱 그러더라고. 이제 그 딸 이름이 경옥이었는데, 야, 경옥아, 이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시다 이러면서 가서 고기 좀 사주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한 거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아주 또 신령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걸 가지고 자기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뭘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뭘까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옷을 벗겼어요. 옷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라는 게 필요해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하나도 없었거나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완전히 가려운 상태,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무엇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죠?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벗었다라고.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들이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벗었다고 생각하는데 벗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 입은 거지. 여러분 그 털 없는 개 보신 적 있어요? 털 없는 개. 자, 그 개 입었어요, 벗었어요? 벗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벗었으므로 둘이가 숨었나 내렸는데 사실은 벗은 게 아니죠. 안 입은 거지. 그죠?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벗겨진 게 있었어요. 뭐가 벗겨졌을까요? 의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의가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했느냐? 아무도 벗었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왜 벗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그들에게 의가 벗겨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있어요. 의가.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의는 죄가 하나도 없었거나 죄가 있었어도 그 죄가 완벽하게 가려진 상태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의 죄를 찾으실 때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야 돼. 그게 바로 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법정에서 이게 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유죄냐 무죄냐. 그 유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유죄인 것을 밝히고 그 죄에 해당되는 죄 형량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섰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발견될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러 공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죠? 어제 그 광화문에서 신문 인터넷 뉴스에는 뭐 역사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무슨 일이었었죠? 네, BTS 컴백 쇼가 있었잖아요.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근데 거기 입장하는 사람들 막 일일이 다 수색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별별 게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제 막 가스총도 나오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우리가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검사하잖아요. 그 검색대 통과할 때 우리 몸에 쇠붙이가 하나로 있으면 통과 못합니다. 그거마저 다 꺼내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십니다. 죄가 많다고 뭐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죄가 조금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죄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몇 번 져서 쫓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몇 번 져 쫓겨났을까요?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른 건 다 좋으신데 이 죄를 용납지 않아요. 죄를. 어느 날 제가 어딜 갔다가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아무리 생각해도 냄새날 이유가 없는데. 혹시나고요. 바지 밑단을 봤더니 거기 뭔가 묻어 있어요. 개똥이 묻은 거야, 개똥.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제가 그 옷 계속 입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뭐 바지단이 조금 묻은 건데 하고 제가 아마 제가 노숙자라면 참고 입고 다니겠죠. 노숙자라면. 하지만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으신데 이 죄를 참지를 못하세요. 죄를.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대요. 심지어 죽일 기계를 예배하신대요. 막 칼을 갈아놓으시고 화살을 당겨놓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여러 번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이 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 섬겼냐 이거 따지잖아요. 딱 하나 보십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거나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완벽하게 가려운 상태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근데 이 의는 영적으로 옷이 그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망. 뭐 또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도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 거 다 빼앗아가요. 그렇죠? 사망이 결국 사람들의 명예도, 재산도, 뭐 그 사람이 이루는 모든 업적도 이 사망이 다 빼앗아가잖아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진짜 원수 중에 원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으러 온 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하수 그 세력에 지나잖아요. 마귀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이런 존재에 지내지 않습니다. 진짜 원수는 사망이에요. 아무튼 이 사망의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막 때려서 그냥 물건만 빼앗아가면 되지. 응? 막 왜 때리기까지 아마 저항을 했던 모양이죠. 때려가지고 이제 반 죽음 상태에 몰아넣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누가 지나가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을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 이 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마저 지나갑니다. 여러분, 율법사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다. 이걸 감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언급하고 레인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이거를 주님이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율법사잖아. 너 율법 알고 있잖아. 응?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마리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게 해요. 이 안수한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가 양한테로 혹은 염소한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손에 칼을 들려주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염소 양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피하에 지나갔다? 또 레인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피하에 지나갔다? 이 말은요, 구약의 제사로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이야기 속에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다른 곳에 옮겨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옮겨가지고 살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그 땅의 신의 법을 배워서 그 땅의 신의 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그 땅의 신의 벌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시리아 그 제국에 그 탄원을 내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사했던 사람 몇 사람 보내가지고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같은 동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하는 사람을 보고 온전을 베풀어 줍니다. 아마 이 율법사한테는 굉장히 모독스러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마땅히 강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제사장 레위인은 폐허에 지나갔는데 자기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 37절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 곧 죽어도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요. 사실은 누가 이 강도만 사람 이웃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우리 여기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하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저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어요? 자,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어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 줘야 될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대답이 옳다고 인정받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헐벗는 사람, 굶주린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지금 율법사는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어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어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누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사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 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불쌍해 줘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웃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자비를 베풀어 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율법은 겉으로는 네가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약을 맺었던 계약 조건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내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줄 깨닫는 줄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책상 앞에 벽에다가 착하게 살자, 일일 일선, 정직하게 살자, 이런 거 막 붙여놓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좋은 말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걸 깨달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율법 사람은, 적어도 율법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을 거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그 마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잠깐 산책을 했었어요. 거기 교회 사역하는 분하고. 이 마산 앞바다에 돛섬이라는 유원지가 있더라고요. 이 돛이라는 말이 마산 말로 돼지래요. 그러니까 돼지가 이렇게 웅크려 앉아 있는 모형 같다고 그래. 돛섬인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그 이은상 씨, 시인이 지은 가구파라는 그 노랫말이 딱 크게 시비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남쪽 바다가 바로 마산 앞바다였어요. 그분 고향이 거긴가 봐요. 그래 이제 그 섬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간부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 잘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보인대요. 가서 전도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하니까 그 청년이 딱 보더니 자기가 신학생이래요. 그러니까 마산 그 지방 신학교 신학생이래요. 그러면서 저 신학생인데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함께 간 분이 그래요?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신학생이면 언제 구원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언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게 뭐 나쁜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는데 가시라고. 나 성질 급한 사람인데 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던 분이 나도 성질 급한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툭 뱉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기는 어떻게 받아? 신구약 성경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말은 맞지. 신구약 성경 다 지키면 구원받지. 그래서 이제 함께 간 분이 뭐라고 반박하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라고 해놓고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이제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넌 어떻게 이해하냐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 네 대답이 옳도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 행해야 된다.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 지켜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못 지켰으면 이제 지나간 거 다 없는 셈 치고 그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 못하죠. 율법은요 다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받고 구원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 지켜봐봐. 지켜보려고 하면 어때요?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말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술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술이냐? 이 기술 잘 배우시면 여름에 물가로 놀러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 물 위를 걷는 기술이야. 물 위를 걷는 기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 물에 안 빠집니다. 물 위를 걸어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이 됐든 왼발이 됐든 디뎌. 그럼 빠지려고 할 거야. 그렇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디뎌. 그럼 그 발로 빠지려고 할까요? 그러기 전에 빨리 다른 발 디디면 절대 안 빠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주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해보려고 막 하는데 안 돼. 안 된다고. 어떻게 했는데? 왼발을 디디니까 그냥 빠져버리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오른발 디뎌야지. 다시 네 수련이 부족하다. 빨리 가서 수련을 더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제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율법사가 만약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뭘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장로교회 신학대학을 갔는데 이 장로교회는 특히 합동측은요. 성경대로 안 하면서도 성경대로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 막 들이팠잖아요. 그 당시 사용하던 성경책 보면 지금 참 그거 보면 가부처럼 대대로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사 하도 많이 쓰니까 없어졌는데 막 성경책이 뭐 너덜너덜 거릴 정도로 막 울긋불긋해요. 막 표시해놓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성경 본 거 지금도 이렇게 써먹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근데 이 말씀대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막 정말 들이팠는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요. 제 죄를 다 알게 돼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죄야 보니까. 저를 꼼짝 못하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하는 말씀. 솔직히 막 한참 막 혈기 방장한 나이 때 제가 군대 사주 훈련받고 훈련소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훈련소 생활하면서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달 동안. 딱 나왔는데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 예뻐 보여요. 이 전부터가 치마만 들러오고 있어도 너무나 예뻐 보여. 인간이라니 그렇다고 막 진짜. 그렇다고 내가 뭐 음란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 여자를 보면 예쁜 여자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잘생긴 남자 보면 우리 여자분들도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조인성이 왔다. 뭐 BTS 누구 뭐 이름 잘 모르겠지만 누가 왔다. 그럼 뭐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공항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려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떤 그 외국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요. 여자를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상처가 돼가지고
땅만 쳐다보다니까. 지금 제가 그 10여 년에 운동해가지고 이게 약간 등이 펴졌는데 옛날에는 하도 땅만 쳐다보다니 어깨가 굽었었어요. 뒤에서 누가 나를 보면 목이 없다고, 목이 안 보였다는 거야. 근데 그럴 정도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뭐야? 여전히 죄인인 거야. 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칠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혼자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막 딱 벽이 막혀 있어. 나는 죄인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봅니다. 죄가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죄가 없는 사람은 발견될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옥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 구원받는 지름길은요, 하나님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한번 제가 대전에서 개척할 때였는데 젊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성도 집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얼스방 있나 없나 이제 물어보았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경수 여사 뭐 조카래 자기가. 그래서 이제 쓰러진 자기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될 이제 사명이 있다 해가지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시장 이런 데서 그 장애인들이 막 뭘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는 막 저런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막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저 사람이 당신보다 못한 게 뭔데? 저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당신보다 못한 게 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할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제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웃이 필요합니까?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품었던 생각들,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펼쳐진다고 생각해봐요. 고개 들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린 정말 죄인들이에요.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주님이 그런 말씀 읽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그리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처럼 거짓되고 자기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그 무시당했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줄 자격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리어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을 때 이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비가 필요한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참 주님의 자비하심을 자비하심을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자신들의 어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하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